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은 영원 불변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정의로, 때로는 공의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정의를 가지고 공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쓰는 한이 있다 한다라도, 때때로 우리를 채찍으로 들어 때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실천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까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의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다시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분들, 혹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구원의 그 초청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원칙적인 복음을 담아가지고 사실적이며 구체적이며 또한 실감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 전체를 다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짧게 4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에스더의 전반적인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절대로 타락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이름 같은 여호와나 야훼 같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쓰는 성전이나 제사라고 하는 같은 말도 여기에 에스더의 단어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언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아직도 많은 성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하나도 없고 기독교적 용어도 하나도 없는 마치 소설 같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만큼 구체적인 구원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없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준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여건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과거에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언약의 구원의 약속이 이 에스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그 군대가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골 아주 어린 아낙네 소녀가 지금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죠. 오늘 바사 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의 임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으로 나라를 점령하며 바벨론뿐만 아니라 당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약 127지방을 막 이렇게 큰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위한 지 3년 되던 해에 그가 이제 큰 잔치를 벌여요.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성경에 잔치를 어떻게 벌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많은 장수들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왕궁에서 약 180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잔치를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은 그 수산 도성에 있는 귀천들을 데려다가 백성을 위해서 왕궁의 후원뜰에서 또다시 한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왕궁에서 잔치를 남자들을 불러다 놓고 왕이 잔치를 벌이는 이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왕 와스디가 지금 그 궁궐에 있는 여자들을 불러다 놓고 동일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에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이 자기의 아내인 왕후 에스더를 이 많은 장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잔치 자리에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왕후 와스디가 임금의 말을 거역하고 그 자리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결국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왕은 법령을 정해가지고 결국 이 왕비인 와시디를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킨 다음에 또 다른 왕후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리따운 여인들을 간택을 해가지고 왕후를 세우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사람들을 모집할 때, 이때 자기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을 붙잡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어린 소녀 에스더가 이제 성숙해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해서 왕으로 간택이 돼서 왕으로 뽑혀가지고 왕후에 될 모든 자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왜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을까? 6개월 7일 동안이나 이렇게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을까?
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잔치를 벌이는데 167일 동안이나 187일 동안이나 그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었을까? 이것도 의아한 중에 하나이지만 어떻게 왕이 부르는데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후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것도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후가 폐위가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전반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는 신분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한낱 시골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포로 종에 불과했던 이 소녀가 이제 왕으로서 간택이 되고 피택이 되고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 이것은 앞으로의 누릴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정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포로의 삶으로 살아왔던 잃어버린 자유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길은 탄탄대로처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바로 이때에 또 다른 불행의 문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문제가 에스더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에요. 어렵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다가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나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복이었던, 왕의 자리를 꿈꾸고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괴계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 그 괴계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와 더불어 완전히 멸망했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루터기라고 한다면 이 그루터기마저도 완전히 뽑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위기가 모르드게와 오늘 이 에스더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위기의 사건 앞에서,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에스더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너가 왕에게 좀 잘 말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 고통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소식이, 그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행복의 조건을, 100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한 가지 조건이 찾아오게 되면
그 한 가지의 불행의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야 하는 것, 그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가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정말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들이, 힘든 것들이, 불행한 것들이 하나 찾아오면 그 좋은 것들은 다 생각나지 아니하고 불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연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00여 가지의 불행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행복한 조건이 있다면 그 한 가지 행복한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의 희망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닮은 보통 평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올라갔지만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온 이 불행의 조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환경 속에서 에스더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평범한 생각들입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문제를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관심 갖고 싶어 할 때,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이런 말하는 사람이죠. 이 전령자에게 시켜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다른 말해서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대단해서, 네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덕출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라의 위기와 존폐 앞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너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그 시간이 이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택해서 쓰시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일런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날 그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사건 사고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불행하고 있지만 간단한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그 오송 그 터널 그 지하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트럭 운전수가 3명을 살리는 바람에 의인이 되어가지고 현재 자동차에서 주는 1억 몇천만 원짜리 트럭을 한 대 얻어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엊그저께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그 젊은이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냥 아주 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지킨 것은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가 그렇게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때를 준비하지 아니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니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도 상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사람을 살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날 그때 그 쓰임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100가지의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의 불행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꿈을 포기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100가지 불행한 일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의 희망만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늘 이 때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결단이 바로 모르드게에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되 3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3일 밤낮으로 금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겠다고 선포하잖아요. 금식이란 뭡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일때 그가 말했던 것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한 다음에 사흘 동안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오늘 이 황후가 된 에스더가 금식을 한 다음에 예복을 입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에 계시는 왕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규례를 어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긴다는 거예요. 헌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원칙을 어긴다는 거예요. 규칙을 어긴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어기고 규례를 어긴다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죽는 일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로 금식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이지요. 금식이란 뭡니까? 금식이란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포기 선언입니다. 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오직 모든 초점을,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만 두겠다고 하는 그러한 관심에, 그러한 결단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인 것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의 죽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목숨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있어요. 뭘까? 자리에 대한 연민 아니겠습니까? 자리에 대한 연민. 에스더가 지금 왕위에 올라오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떠한 고난, 역경, 시련을 당하면서 이것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왕후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이때까지 그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길에 희생의 삶이 얼마나, 대가를 얼마나 많이 지불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잖아요. 요즘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왕년에 선생을 했던, 나 때는 그거 꼰대들이 하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 선생 시절에 지났던 많은 나날들이 다시 회상이 되면서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꽃다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교사 간두면 되지 뭐. 그렇잖아. 저도 그런 얘기 왕왕 쉽게 해요. 아니, 그 교사가 뭔데? 그 교사 간두면 되지 뭐. 나가서 딴 일 하면 될 거 아니야. 뭘 교사 한다고 그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까? 다른 거 하면 되지. 응? 성질 내고. 어떨 때는 가끔씩 나도 목사 간둘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어쩌면 목사 간둘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 자리에 대한 연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걸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또 다른 직장을 차지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걸 내려놓고 다른 좋은 직장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려놓고 다른 직장을 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온 자신의 삶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쌓았던 그 많은 희생의 대가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버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목숨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자리에 대한 연민이구나. 자리에 대한.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연민이 극단적인 삶으로 가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왕후의 자리라고 한다면 오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될 일만 남겨져 있는 그러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그 왕후의 자리에서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더가 이 모든 것,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목숨, 자기의 황후의 모든 조건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식이 끝나고 그가 예복을 입고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그 일이지만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왕도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의 손을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이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저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